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요즘 겨울철을 맞이해서 또 이 코로나가 또 3차 대유행에 또 기로에 서 있는데 또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분들 또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기도로 또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게 몸의 어떤 그런 일들과 또 영적인 그런 일들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은 공통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몸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 영도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 하면은 우리가 사실 눈에 보이지 않고 하다 보니까 막연하고 이게 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기가 쉬운데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어떤 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봄으로써 영적인 원리도 그와 동일하게 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몸을 우리가 이렇게 쓰잖아요. 제가 그 운동선수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일찍부터 그 길에 들어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진로를 빨리 정해가지고 왜냐하면 이 몸을 이렇게 어떤 선수로 전문적인 선수로서 쓰기 위해서 만들어야 하는 그 과정이 금방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의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들여서 어렸을 때부터 전문적으로 다듬고 다듬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몸을 보면 그런 전문적으로 만들어진 운동선수와 어떤 우리와 같은 일반 사람들의 그 몸은 같다고 할 수가 없죠. 사실 완전히 다른 몸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단련시키고 특화시켜서 열심히 그 다듬은 어떤 운동선수와 그냥 뭐 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일반 사람들과는 천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야구를 또 좀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저희 형이 있고 저희 그 이종 사촌 쪽으로 거기도 두 형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만나면 항상 둘둘 편을 먹고서 이렇게 야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야구를 이제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이 공을 던지는 투수가 보니까요. 그 일반 사람하고 그 전문적인 투수죠. 이 투수가 공을 던지는 거하고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면은 저렇게 빠르게 공을 던질 수가 있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전문적인 훈련을 이렇게 거친 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운동선수들은 굉장히 일찍부터 그 길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뭐 1년, 2년 안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 보면 이 세계적인 선수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그 훈련을 뭐 하겠어요. 엄청난 어려움, 고단함을 통과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걸 보면요. 굉장히 좀 이렇게 신비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영적인 세계도 이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되어진 몸과 준비되지 못한 그 몸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만큼 나는 것처럼 영적인 능력도 오랜 시간에 걸쳐서 꾸준히 훈련되어진 영혼과 그렇지 않은 그런 영혼의 차이는, 그런 영적인 능력의 차이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얼마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영적인 능력이 중요하다. 영적인 강자가 돼야 된다. 이런 말들을 사실 교회 안에서 또 목사님들로부터 우리가 너무 많이 듣는데 사실 얼마나 또 중요하면 또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진짜 멋있게 느껴지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비방하고 자기 자신을 공격하고 뭐 바울이 뭐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뭐 글은 잘 쓰는데 말은 잘 못하더라. 뭐 꼭 사람들 앞에 없을 때는 그냥 저렇게 잘하는데 막상 만나면 하지도 못하더라. 막 이런 식으로 비난이 막 떨어질 때 그가 하는 소리가 내가 가서 너희들의 능력을 직접 보겠다. 야, 이런 말은 사실 쉽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내 안에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자신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 아닙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제가 어디 가가지고, 그죠? 내가 직접 가서 능력을 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럼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너는 한번 봐라.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참 대단한데, 보십시오. 말로 아무리 그냥 떠들고 얘기해봤자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능력을 보여주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물이 있으면 물을 마셔보면 아는 거 아닙니까? 물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어떤 말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강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을 쓰는 일에, 영을 쓴다라는 표현이 약간 좀 생소하고 그렇긴 하지만, 아까 우리가 몸을 쓴다라는 개념이랑 좀 이렇게 같은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몸을 쓰는 훈련을 하는 선수처럼 우리가 전문적으로 영을 쓰는 전문적인 영적인 선수가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에 규칙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몸도 마찬가지로 영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을 전문적으로 쓰는 선수처럼 영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뭐 이렇게 의문이 들 수가 있죠. 그것이 궁금해질 수도 있고, 사실은 궁금해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제가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잖아요. 별로 관심이 없으면 제가 어떻게 풀어갈 수 있겠어요? 궁금해지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기본 중에 기본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운동도 보면요, 각각의 어떤 특화된 분야로 나가려면 준비해야 될 게 다 다르잖아요. 뭐 야구 선수하고 축구 선수가 뭐 같겠어요? 또는 뭐 골프 선수, 복싱 선수, 레슬링 선수, 이게 운동도 분야가 엄청나게 세분화돼서 많은데, 그 분야에 맞는 준비들은 뭐 그에 따라 다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제가 운동 선수들을 보니까 종목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수많은 분야의 운동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뒷받침돼야 되는 능력이 한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특화된 거 말고, 각 종목에 맞는 거 말고, 그 모든 운동 선수들이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몸을 쓰는 일에서는 진짜 중요한 건데, 이 하체가 정말 중요하다고 해요. 튼튼한 하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튼튼한 하체가 뒷받침해 주질 않으면 몸을 쓰는 일에서는 이게 젬병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과 운동선수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이 하체의 차이예요. 하체가 부실하면 몸을 쓰는 어떤 그런 일을 잘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운동선수들이 각각의 종목들에 있어서 최고의 정점을 찍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단련되고 다듬어져야 되는 게 이 하체인데, 그 하체를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이 뭘까? 달리기라는 거예요, 달리기. 갑자기 흥미롭게 듣다가 김이 확 세죠. 달리기라니. 달리기를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뭐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으로 어떤 사고나 장애로 인해서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 아닌 이상에는 뭐 달리기 하는 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나가서 그냥 달리면 되거든요. 너무나도 쉽고 기본적인 건데, 이거로 단련이 되지 않으면 하체가 튼튼해질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어떤 종목에 있어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각각의 종목들의 특화된 어떤 기술이라든지 노하우, 이런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수십 년 동안 노하우로 쌓이고 쌓여져서 이제 전수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지고 있는데, 각각이 특화된 기술이나 중요한 노하우들도요, 기본 중에 기본인 하체가 받침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화된 능력들은 튼튼한 하체를 기반으로 하는 데서만 의미가 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몸을 쓰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요, 복싱 선수든 야구 선수든 골프 선수든 어떤 선수들인지 간에 운동 선수들은 공통적으로 항상 하는 게 뭐냐면은 달리는 거.
그 예전에 복싱 선수가 그 달리는 걸 제가 봤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게, 정말 많이 달리더라고요. 우리랑 달라요. 그만큼 훈련되어져 있는. 그래서 내가 몸을 잘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하체를 튼튼히 해야 되고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한 번 뛰면 되는 게 아니고요. 꾸준히 규칙적으로 쉬지 않고 3년, 5년, 10년 동안을 계속적으로 해야만 이게 단련이 된다는 거죠. 몸을 쓰는 데에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받쳐줘야 될 중요한 능력이 있는데 영을 쓰는 데에도 기본적으로 받쳐줘야 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요, 뭐 은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다 분야가 다르잖아요. 다 가르치는 자이겠느냐, 다 봉사하는 자이겠느냐, 다 기도하는 자이, 뭐 은사가 각 다르고 각 분야가 있는데 그런 분야들과 상관이 없이 모든 영을 쓰는 일의 기본 중에 기본, 이거는 그리스도인들, 영적인 어떤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절대적으로 힘을 써야 되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몸을 쓰는 일에서는 달리기인 것처럼 영을 쓰는 일의 기본 중에 기본은 뭐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갑자기 김이 팍 새는 거예요. 뭔가 한참 흥미롭게 뭔가가 나올 것처럼 듣는데 기도죠. 이런 얘기를 딱 하는 순간 흥미도가 뚝 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얘기들이잖아요.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해야 된다, 뭐 기도의 능력자가 해야 된다, 이런 소리들을 우리가 목사님으로부터 얼마나 자주 듣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듣는 순간 흥미도가 떨어져요. 사실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목사님, 그런 거 말고 좀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특별한 비법, 비결 이런 걸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신기한 게요.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달리기처럼. 기도도 사실 앉아가지고 그냥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면 그게 기도인데 그거를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데 그 능력을 쌓기라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달리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이 달리기를 하루에 1시간씩 하루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1년 365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하면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 오늘 마음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좀 오셔가지고 좀 이야기 좀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게 뭐가 어려울 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1년 365일 한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 중에 기본들을 다듬고 다듬는 데는 금방이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저뿐만이 아니겠죠. 굉장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거예요. 너무 오래 걸려요. 이거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게 뭐냐면 빨리 되는 거거든요. 빨리. 뭔가 딱 하면은 바로바로 결과가 나타나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건 도저히 그게 아닌 거예요. 오래 걸려도 너무 오래 걸려요. 우리가 기도의 능력자가 된다라고 하면 얼마만큼 기도에 힘을 쏟아야 될까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시죠. 1만 시간의 법칙. 어떤 분야에서 최고의 수준을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이라는 시간을 거기에 쏟아 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1만 시간이라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환산을 해보니까 하루도 안 빼고 1년 365일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쏟으면 그게 1만 시간이에요.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내가 오늘 하루에 3시간 기도한다? 할만합니다.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냥 나 죽었어 하고 하면 합니다. 근데 이거를 하루도 빼지 않고 10년 동안 한다? 왜 기도에 능력자가 없는지 아시겠죠?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기본 중에 기본이 받쳐지질 않으면 어떤 분야든지 거기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죠. 몸 쓰는 일의 전문가가 되려면 달리기로 하체를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일에 어떤 전문가가 되려면 오랜 시간 동안 충분히 기도의 능력을 쌓아서 영적인 기본이 탄탄하게 받쳐줘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알게 됐으니까, 그죠? 아, 그거야?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걸 하려고 보면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영적인 능력을 쌓는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아, 참 아이러니하죠. 참 쉬운데 참 어려운 게 영적인 능력을 쌓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대부분 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기도 이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죠? 그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그 아버지가. 제자들한테 고쳐주세요 하니까 이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아니, 왜 못 고쳐? 고쳐줘야지 왜 못 고쳐? 마침 그때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럽게 변모하셨다가 내려오셔가지고 이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제자들한테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못 고치더라고요. 예수님이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식을 하시면서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믿음 없는 자들을 이렇게 참아내야 하는가 이렇게 탄식하시면서 고쳐주시죠. 고쳐주시고 나서 이제 상황이 정리되고 제자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 왜 예수님은 고칠 수 있는데 우리는 안 되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바로 이거예요. 기도 이외에는 이런 종류의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꾸준히, 그죠? 기도의 능력을 계속해서 쌓으셔가지고 아주 영을 쓰는 일의 전문가 중에 전문가. 반면에 제자들은 그 기본 중에 기본 탄탄하게 받쳐주지 않으니까 영을 쓰는 일에 굉장히 서투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차이가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꾸준함의 어떤 오랜 시간에 걸친 열매들을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어딨나요? 다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걸 쌓는다라는 건 어렵죠. 이것은 목사님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라는 어떤 타이틀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들 하면 그래도 기도도 굉장히 잘하고 오래 하고 많이 하고 이런 영적인 능력이 있겠거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니까. 그런데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실제로 목사가 돼 보니까요. 내가 이 사람을 목사로 안수합니다 하고 목사 안수 받는다고 해서 그 능력이 저절로 생기는 게 절대로 아니더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뚫고 나가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죠.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동안 미국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낮추시는지 아주 그냥 거의 뭐 죽다 살아났거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계속 낮추고 아주 그냥 하나님이 지렁이를 만들려고 하나 막 밟고 아주 너무 힘드니까요. 힘들어서 이게 참 그런데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힘들면요. 기도도 안 돼요. 기도도 안 되고 뭐 말씀도 안 되고 이건 목사인데 그래요. 목사인데. 여전히 주일날 설교하고 성도님들한테 영적인 것들을 풀어내고 하는데 제가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하죠. 근데 제가 그 전에 미국 가기 전에 뭐 2009년, 2010년 이때만 해도요. 설교 그때 뭐 영성 강의에 뭐 영안 사역에 뭐 많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또 성도님들로부터 굉장히 잘하신다라는 얘기도 굉장히 또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나는 잘하는 사람인가 봐 이랬는데 뭐 이게 그냥 와장창 무너지는 거죠. 제가 그런 어떤 상황에서 어느 날 그 불 꺼진 그 신림 지하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그런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세훈아, 너의 안에는 아주 참 특별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우리 은혜 전사님이랑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은혜 전사님한테 나랑 왜 결혼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걸 저를 딱 보여주시면서
아주 이게 보라 색깔, 어디서 이렇게 볼 수 없는 그 색깔이 있는 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무에게도 없는 그런 색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내가 특별하다는데 뭐 기분이 안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굉장히 기분 좋아하는데 사실은 그 말이 아니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데 너에겐 특별한 게 있어. 그런데 너한테는 기본이 없어. 그러시는 거예요. 네. 특별한 게 있는데 기본이 없어. 찬물을 끼얹으시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 안에 아무리 특별한 색깔이 있고 아무에게도 없는 그런 스페셜한 게 있다 할지라도 기본이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 짝에도 소용이 없어.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게 뭐냐면, 이제부터 너가 기본을 다져야 되는데 뭐 간단해. 2시간 기도, 1시간 말씀, 3시간이죠. 이거를 10년 동안 쌓으면 뭐라고요? 거기에 나는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걸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받고서 그래, 내가 2시간 기도와 말씀 1시간을 쌓아야지 했겠습니까? 네, 바로 그 자리에서 순종했더라면 지금쯤이면 능력자가 돼야 되잖아요. 10년이 지났으니까. 안타깝고 부끄럽게도 그러질 못했어요. 분명히 그걸 응답으로 받았는데 아주 미국에서 와장창 깨지는 순간 기도고 뭐고 다 못해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참 목회도 힘들고 이런 가운데 어느 나중에는 거의 완전히 바닥에 바닥을 쳐가지고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는 찾을 수가 없고 아주 죽기 일보 직전이 돼요. 진짜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이건 도저히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죽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애들 키워야 되니까 살아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가서야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코너에 몰릴 대로 몰리니까 어느 날 제가 결심을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딱 마음을 먹고, 그날이 토요일이었어요. 제 기억이 납니다. 2019년 8월 언제였는데 마음을 먹고 그날 토요일 점심을 먹고 어떻게 하냐면은 2층에 가서 기도를 하려고 앉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날 뭐 저녁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언제까지 기도했냐면은 1시부터 밤 9시 30분까지 기도를 했어요. 진짜 내가 죽기 아니면 살기로 내가 한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한 8시간 반을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이후로 그 2시간과 1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사투를 벌이면서 지금까지 이제 왔는데, 제가 이걸 보니까 목사도 이게 코너로 몰리지 않으면 이게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님들은 뭐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충분히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기본기를 다져야 된다, 기본이 중요하다, 이거 누구나 다 인정하고 해야 되는 걸 아는데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에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어떤 성과가 보여지거나 느껴지지가 않는다라는 데 있어요. 이게 사람을 참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했는데 그 결과가 바로 보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이게 신이 나서 합니다. 재미있거든요. 내가 하니까 하나님이랑 친밀감이 요만큼이 올라갔네, 이게 보이면 이게 재미가 붙게 되고 계속 하게 되거든요. 탄력을 받아가지고. 근데 보여지는 거나 느껴지는 거나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한 1년, 2년을 축원하고 기도를 하고 쌓아보니까 기도가 좀 더 나아지나요? 똑같아요. 뭐가 바뀌긴 뭐가 바뀌어요? 여전히 기도는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걸 싸우고 나간다라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안 느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는 걸 계속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렵죠. 제가 그걸 통해서 깨달아진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보여지고 느껴지는 감각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고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 거를 못 참아요. 그래서 자꾸만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는 거죠. 이게 어려운 이유이고, 두 번째는 너무너무 지루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달리기, 기도, 이거 너무 단순한 거거든요. 근데 이 단순한 걸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려니까 이 지루함을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걸 하나를 깊게 판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엄청나게 길고 지루한 시간들을 감수한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재미와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시대거든요. 요즘 시대를 보십시오. 재미없으면 안 해요. 네, 그런 시대 속에서 재미없고 지루한다라는 것을 뚫고 간다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뭐냐면 기도의 능력을 쌓는 사람은 지금도 거의 없는데요. 더 없어질 거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쉽지 않은 거라는 거죠. 단순하고 지루하고 느린 반복을 인내하고 감수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참 좋은 것이라고 하죠. 예, 기도는 맞습니다. 참 좋은 겁니다. 예, 가장 기쁜 것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고 예, 평안이 있고 그런데 너무나도 좋은 것인데 여전히 기도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기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씨름이라고 표현합니다. 씨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레슬링이에요. 레슬링. 기도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이게 참 와닿죠. 씨름해야 되고 레슬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기도가 쉬울까요? 아닙니다. 똑같이 어렵고 힘들어요.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시대는요. 깊이가 굉장히 얕은 시대입니다. 뭐를 뚫고 나간 그런 게 거의 보기가 희박해요. 어디서 그냥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어디 단편적으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조차 그냥 사실 알지도 못한 채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단편적인 지식, 어떤 삶과 고난과 고통을 뚫고 나온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거.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대화를 나눠보면은 금방 그 미천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한 가지를 뚫고 나가는 사람은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여러분 몇 가지를 깊게 파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러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아요. 한 가지에 통달하기도 쉽지 않은 시대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짧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대에 필요한 건 뭐냐면 한 가지를 뚫어가지고 깊게 파는 그 한 사람이 지금 필요한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 시대를 한번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제 점점 더요, 로봇과 기계들이 사람들을 대체하는 시대가 된단 말이에요. 네, 일자리가 점점 없어져요. 이 몸 쓰는 일에 로봇과 기계가 얼마나 특화되어 있습니까? 네, 로봇은요, 실수를 안 하고요, 정확하고, 네, 지루해하지 않아요. 시켜놓으면 쭉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로봇과는 경쟁이 안 됩니다. 소외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를 우리가 읽으면 어떻습니까? 로봇이나 기계가 할 수 없는 일에 우리가 지금 특화돼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마음을 쓰는 거예요. 마음을 쓰는 거. 기계랑 로봇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준비해야 되냐면 마음을 쓰는 일, 영을 쓰는 일에 전문가가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오랜 시간 동안의 기도로 훈련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마추어가 있고 프로가 있잖아요.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뭐냐면 아마추어는요. 굉장히 그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푹 빠져 있어요. 이 아마추어들도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열정이 넘칩니다. 네. 뭐 하나 할 때 막 8시간, 9시간씩 푹 빠져가지고 한다고요. 아마추어도.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도대체 뭘까? 제가 보니까 어떤 일이든지요. 어떤 분야의 일이든지 그걸 시작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굉장히 서투르고 그걸 몰라요. 근데 그거를 좀 하다 보면은 뭐냐면 익숙해질락 말락 할 때쯤에 재미가 붙어요. 거기에. 재미가 있어요. 뭐 뜨개질이든 뭐 피아노든 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재미가 붙기 시작을 해서 하다 보면 이제 실력이 조금씩 붙으면서 더 신나고 재미가 있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에 딱 이르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정체기가 딱 오게 됩니다. 실력이 더 이상 늘지를 않고 오랜 시간 동안에 정체기가 와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재미가 없어지고 지루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어떤 분야의 일이든 그래요. 아마추어는 뭐냐면 재미있을 때 엄청나게 쏟아붓는 사람들이 아마추어예요. 프로는
이 재미가 없는 그 오랜 시간 동안의 정체기를 계속 파고들어가지고 뚫고 나가는 사람이 그게 프로입니다. 이게 아마추어의 프로의 차이예요. 근데 저는요,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프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아마추어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처음에 재미가 좀 붙어가지고 좀 하다가 정치계가 오니까 이건 재미없어서 안 되겠다 하고 내팽개쳐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거를 뚫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 정책에 부딪히게 되면 아주 기가 막히고 좋은 핑계거리가 하나가 있는데, 이건 내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핑계거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뭡니까? 이거 팽개치고 다른 것도 찾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도 붙잡고 해보니까 어때요? 조금 재미가 붙는 거예요, 거기. 역시 이거 봐. 나는 여기에 적성이 많은 사람이었어. 근데 하다 보니까 또 어떻습니까? 정책에 딱 부딪히게 되죠? 그러면, 이건 내 적성에 안 맞으면서 또 버리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파고 파다가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것도 파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얕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기도의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정체기를 계속 부딪혀서 뚫고 나가야 돼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정체기는 아주 오랜 시간을 뚫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치열한 싸움인데, 이게 어느 시점에서 뚫어지면은 급상승하게 되는 그 시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기도를 하려면 거기까지는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지루함을 뚫어가지고 어떤 정점의 어떤 달인이 되는 그 시점까지는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 지루함의 초입 단계에 서 있는 사람과 그 지루함의 마지막 단계에 서 있는 사람과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걸 좀만 더 뚫으면은 우리가 흔히 속된 말로 고수의 길에 그 진입하기 위한 그 단계, 우리가 거기까지 가려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뚫어야 되죠. 제가 그 이소룡의 그 명언 가운데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던 게 하나가 있거든요. 뭐냐면 그 이소룡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만 가지의 발차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지만 한 가지의 발차기를 10,000번 한 사람은 두렵다. 저 진짜 이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지? 만 가지 종류의 발차기를 하는 사람은 하나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두려운 경우는 딱 한 경우, 한 가지 종류의 발차기를 10,000번 한 사람, 나 이런 사람은 진짜 두렵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소룡이 그리스도인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찔끔 저거 찔끔, 이것도 관심 있고 저것도 관심 있고, 그렇게 해서는 능력자가 될 수 없고, 사단이 그런 사람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진짜 두려워하는 사람은 딱 한 가지, 하나 딱 파고 10,000번 100,000번 파고 들어가가지고 한 가지에 달통한 사람, 이런 사람을 사단이 두려워하거든요. 저는 우리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서 어디다 얘기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비법이라고 할 것도 없고, 비법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소수만 알 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오픈되어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접할 수 있고. 근데 그거를 이제 뚫고 나가는 싸움은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거죠. 저 자신도 참 목사지만 사실 이거를 뚫고 나가는 지가 그다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해봐야 지금 2년 정도 됐나? 아직도 8년이나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그거를 더 뚫고 나가야 될 것이고, 한 10년이 한 8년 정도 더 지난 시점이 되면 저도 기도의 이런 통달한, 이런 기도의 능력으로 그냥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걸 기도하면서 지금 오늘도 이제 심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능력, 몸을 잘 쓰는 운동선수처럼 우리는 영을 잘 쓰는, 마음을 잘 쏟아붓는 영적인 능력자들이 되어져서 이 시대에 그러한 자들을 필요하는 자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